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1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1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하기에서 은성하게 하셨다 아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잊을 것과 잊지 말 것, 두 번 시작. 잊을 것과 잊지 말 것, 잊을 것과 잊지 말 것.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그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등 동물하고 하등 동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등 동물은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등 동물입니까? 하등 동물입니까? 고등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고등 동물들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이 하등 동물하고 다른 고등 동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좋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생각할수록 속상해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해지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참 이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물어봅니다. 잊어버리세요 한다고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리지를 못합니까? 잊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잊어버리세요 한다고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를 못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병이 되고 갈수록 죽어가는 사람들, 지난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각종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이 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은 자기 갈 일을 잘했다 이리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었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얼마 동안 갇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긴 날을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잠깐 구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기어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우리 그곳에 가서 야곱의 우물을 봤을 때 우물의 깊이가 한 40m, 50m 되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면 자신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여러분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였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이제 얼마 정도 갇혀 있다가 건져 올린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돈 얼마를 주고 팔아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에 아버지 야곱의 특별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이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릴 때의 그때의 나이가 17살입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후에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종살이를 합니다. 사람인지라 17살 정도 된 요셉이었기에 부모님 생각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행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행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의 계지가 상승을 했을 텐데 이것을 다스리지를 못했더라면 요셉이가 110살까지 110살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 요셉이 이런 일들을 속히 잊어버렸다면 요셉이 30살에 장가를 들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5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장가들어서 그의 장남인 므낫세를 하기까지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그리고 아버지 집을 20년이 지났지만은 잊을 수가 없었는데 요셉도 잊으려고 무덤이도 애를 썼었겠죠.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잊어버려야 될 일들이 있으시죠? 속상했었던 일, 생각할수록 분노의 계지가 올라가는 일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분명하지만 잊혀져요? 잘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셉이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행들을 20년이 지났지만은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 그리셨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이름이 므낫세. 얼마나 참 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장남인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 일을 잊어버렸다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봤을 때 요셉도 부득이도 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집안 내력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100살 살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 자기 관리를 잘했고 오래 살았다 그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말씀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147살을 살았어요. 147살을 살았고, 자, 요셉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살을 살았으면 여러분 요셉이 오래 살았어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 못 살았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왜 얼마 못 살았을 것 같으냐?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것 자체가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한다고는 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자기 정조 할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여기 계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들랑 아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들랑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 있잖아요. 이거 못 잊으면 아무리 임상 녹용을 매일마다 드셔도 스트레스 받은 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식품을 제대로 복용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운,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영육간에 건강하게 여러분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속상하고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보다는 분노의 계지가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 있잖아요. 잊으려고 했는데 참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 있으시거든. 인간의 자력으로는 우리는 고등동물이 잘 잊혀지지 아니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이것 자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속상한 일들이 있으시거든. 첫 번째는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망각의 은혜를 받으셔야 희한하게 잃어버리는 것, 속상하고 생각할수록 분노하고 속상할수록 해라고 올라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희한하게 상의를 당했어요. 생각할수록 밥을 먹을 수가, 밤잠을 잘 수 없으면서 밤잠을 제대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밤잠을 설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그에게 주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저 다소곳이 시간 갈수록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랑하다가 헤어졌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겁니까? 잊지 못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현명한 사람 맞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 가운데 가요는 전부가 잊으려고 했는데 잊지를 못해서 아픈 마음을, 여러분 한이디어 노래하는 것 자체가 세상 가요 맞잖아요. 노래 가운데 제가 이전에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처음에 유행가를 배울 때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가 저기 와서 불렀던 노래가 잊을 수가 있을까? 잊을 수가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 노래를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노래들,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 가운데 가요들 중에 거의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잊지를 못한 고향이라든지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한다든 지난 날을 잊지 못해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한 노래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날 그 우리 요즘 트롯이라고 하는 케이블 TV에서 나와서 노래하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나훈아가 불렀던 영영이라는 노래, 영영이라는 것 자체가 난 영영영 뭐 007이면 007이지 영영이 뭐냐? 그래 008 이게 뭐 빠졌는가 싶어서 가사를 검색을 해온 적.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2절까지만 적었는데요. 영영 잊으라고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여. 2절에 보면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이때 영영 잊지 못할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 안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요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훈아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아니면 복음성가를 가사를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지.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잊지 못해. 시집가면 잊어야지. 장가 들었으면 잊어야지. 함께 사는 사람 못 잊어서 그리 안 했느냐 이 말이야. 함께 살면서도 지난날 잊지 못할 내가 시집가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이라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처세인데 못 잊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인 줄 아는데도 잊으려고 했는데 오늘 라마가 불렀던 노래처럼 영원히 내가 산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잊지 못할 그리 불행하지 않을 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 들어. 여기 계신 여러분 행복하시려거들랑 행복한 노래를 불러줘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집을 자꾸 괴로워하고 잊어버린 사람 헤어진 사람 여러분 혹이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 과거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 속에 잊어야 될 사람이 있으시거든요. 잊어버려야 될 일이 있으시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아니하거든. 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지네요. 내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봄날에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꿈에서는 생생했는데 깨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의 은혜를 주셔야 여러 가지 속상했었던 일들을 빨리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람인지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장가를 들어 장남과 차남을 문하세 에브라임을 낳고 얼마나 잊지를 못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온 집에 이제를 잊어버렸게 하셨다 하면서 문하세라는 이름을 지었겠느냐 싶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 110살을 살았는데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정조 할아버지보다 더 받으면서 산 사람이 이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잊을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셔서 잊어버려야 될 것 잊혀지지 아니하거든 꼭 하나님 앞에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 잊어버려야 될 건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좋게 생각을 해야 본인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섬길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동침을 하자 합니다. 정신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 총무를 보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요셉의 옷을 잡고 오늘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할 때 요셉이가 자신의 겉옷을 붙들고 매달리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친 결과는 여러분 바른 지분이 되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명이 혹은 뭐 사상법이라든지 정치법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소신 때문에 굽힐 수 없어 감옥에 갇혀있다는 당당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 발음치범이 되어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로 참 치사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가 누명을 쓰고 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억울하고 만약에 감옥 안에서 이빨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자신의 깜빵 동기였던 떡 굽는 가는장하고 술 맡은 가는장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일어나 얼굴에 안색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가 자기 속에 있는 분노의 계지가 폭발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감옥 안에서 살았더라면 떡 굽는 가는장의 얼굴이나 술 맡은 가는장의 안색을 살필 만큼의 여유로움이 있었겠느냐.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보세요. 우리 삶이 조금 여유롭고 조금 삶이 조금 넉넉하다 싶어질 때 다른 사람도 살피지 내가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의 얼굴 안색을 살필 기회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는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뚝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의 얼굴 안색을 살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배려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좀 넉넉하셔서 일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안색을 살피시고 그리고 배려하고 관심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술 맡은 가는장이나 떡 굽는 가는장도 얼마나 그들의 상황 자체가 꿈 자체가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싶었길래 요셉이 묻는 말에 꿈 이야기를 하지. 내 얼굴이 어떻든 당신이 무슨 간섭할 때 뭐 있어 이리 하지 아니하고 술 맡은 가는장이나 떡 굽는 가는장이 자신이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가 떡 굽는 가는장의 꿈과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2년 동안의 감옥살이 속에서 분노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좋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여러분 특별히 얼굴 딱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써져 있나요? 어떤 여러분 일을 접할 때,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일에 막 부닥쳤을 때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표가 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주 몸에 밴 습관은 야, 이 어려운 일은 우리 조상 때문이다. 세상으로 망하지만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을 해야 본인이 산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가 보십시오. 후에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 흉년이 들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던 자신의 형님들 10사람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가 꿈에도 그리던 형들의 얼굴을 당장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지기도 했었고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던 이 형들은 설마 한들 요셉이가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여러분 총리가 된 줄 어찌 알았겠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는 자신에게 후에 이제 요셉이가 생각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에 형들이 설마 20년 전에 노예로 간 요셉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걸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자신의 신분을 형님들에게 밝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들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좋지 않은 것 복이 있으시거든 좋은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이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유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은 속히 잊어버리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보면서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프로를 안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맞잖아요. 아멘. 보면서 속에서 보면서 막 혼자서 막 욕을 합니다. 저런 썩는 왜 그러냐. 제가 말하세요. 안 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 맞죠? 저는 제가 40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숨을 못 써가지고 심장이 멎다시피 해서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던 그런 때 저는 그때 텔레비전 좋은 것만 보려고 했어요. 좋은 소리만.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할수록 속상한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도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작년 5월달에 우리 아버님이 100세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우리 형님이 출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형제들 가족들 모아놓고 했었던 인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는
아버지 육신에 마감이 와서 이미 그 아버지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 그 아버지가 쓰시던 육신 우리가 예를 갖추고 장례를 치르지만 우리가 아버님을 장례하는 출산하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를 본다거나 우리를 돌아봤을 때 감사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르고 집례도 하고 임종예배 설교도 하고 입간예배 설교도 하고 출산예배 설교도 하고 하간식 예배를 설교했었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저도 후에 혹이라도 그런 제가 장례식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고 감사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야 됐었던 그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어제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빼고는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살 날이 적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낙원으로 인도받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속히 잊어버리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